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라. 너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들 죄가 회개하였을 때 나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할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편지입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집과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고생과 노력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을 세워갑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성공했다면 이 훌륭한 결과물을 바라볼 때 나는 만족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처럼 또는 상대방의 골대에 골을 넣어야 하는 축구 선수처럼 말입니다. 성공으로 인하여 환호하며 춤을 추며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성공을 누렸을 때 나를 소개하는 자리가 나타나게 되면 나의 성공에 대한 스토리들이 흘러넘치게 되고 또 성공하는 법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실패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거나 실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망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지만 멸망과 고난을 외쳐야만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허망하게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싫어했고 쌓아왔던 바벨론의 손에 이끌려 치욕의 역사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세상은 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향한 무수한 방법과 노력들이 있습니다. 분명
공부하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주어지는 성공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실패가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실패는 우리의 삶의 많은 상황을 차지하고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과 또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처해 있는 상황이 동일합니다. 반복되는 실패가 주는 유익함 또한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과 상황을 살펴보게 되며 실패한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했던 그 출발점,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보면 패배한 국가의 포로들이었으며 앞으로는 어떤 끔찍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들은 민족이 약해서 또는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여서 또 고대 시대에는 저들의 신들이 약하기 때문에 저들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멸시와 수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을 듯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우리를 이 죽음의 행렬로 이끌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나의 고향과 다시 우리가 영광을 누리던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패자로 만드셨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백성을 패배하게 만드시는 역설 속에서 말입니다. 이 수치스러움은 이스라엘만의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도 큰 수치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시작할 때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인데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한 수식어를 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수치를 모두 감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원점으로 출발한 그 지점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방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처럼 430년간의 종살이를 떠나 광야의 길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삶을 살아가며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으리라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에 이 내면의 깊이가 깊어지는지, 또 어떨 때 고뇌를 통한 성장을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어려움과 고난으로 늘 초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곳으로 나를 불러들인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징벌이라고 해도 무색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을 살아내라. 집도 짓고 농사를 지어 먹으며 자녀들을 낳고 또한 그들의 결혼을 도우며 결혼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는 명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패망과 번성, 고난과 부흥은 어울릴 수 없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느 때에 번성하였으며 어느 때에 부흥하였는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총리 요셉을 통하여 당당하게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은 시간 속에서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높은 계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계급으로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출애굽할 때 남자만 계수하였을 때 60만 명 정도가 되는 숫자가 되게 됩니다. 430년 만에 60만 명의 남자만 60만 명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의 강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강함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한 사람을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인데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기어서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게 됩니다. 성공과 더 나은 삶을 향해 늘 갈망하던 그의 인생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나타나는 두려움과 공포를 쫓기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약속의 땅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약속의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을 위하여 달려오던 그 길을 거슬러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거슬러 가던 길 가운데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도망가는 이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며 또 나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또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에서에게 잡혀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판국이었습니다. 누구도 야곱을 향해 아직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인 이스라엘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는 작았고 홀로 있었으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야곱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릴 수 있는 정당한 이유였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과 저 또한 이렇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는지, 또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따르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이 지경 이 꼴이 되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 이스라엘을 향해 바라보는 관점은 이러한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역사 속의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기는 듯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난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민할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사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들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의미와 그분이 하시는 능력의 깊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시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 출애굽과 같이 하나님의 애굽을 상대하는 방법이 아닌 이번에는 그들을 대제국 바벨론 안에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지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떠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약속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열정과 신실함이 자신들의 불순종을 넘어 나타나는지, 또 수치와 멸시를 어떻게 다시 찬송과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마음으로 느끼며 그들의 삶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희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 속에 생명이시며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지금의 시대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십자가가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이 말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또한 그들에게 소망을 품으시며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굳건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